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세렌 키르케고르에 대한 번역서를 출간하다가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적지 않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크리스천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으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프랑스어는 영어로 더 미저러블이라는 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 장발장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제트입니다. 이 코제트는 엄마가 죽고 나서 장발장이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죽고 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코제트는 과연 불쌍한 사람일까요? 또한 그 코제트를 키워야 했던 그 엄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몸을 팔아 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우스는 장발장이 구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프랑스 혁명 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기에 테나르디에가 있습니다. 이 테나르디에도 역시 장발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많은 사람을 이용했지만 궁극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학생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장발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발장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이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작가의 분신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장발장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으로 그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분명히 여기에 따로 존재한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일까요? 레미제라블은 이 영화의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갖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가 실제로 세상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다가 신부를 통해 용서를 배우게 되고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자베르가 있습니다. 이 자베르는 형사의 삶을 살아왔고요. 그는 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내면적 갈등을 합니다. 바로 햄릿이 고민했던 갈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내면의 갈등처럼 여기서 자베르는 똑같은 내면의 갈등은 딱 이겁니다. 나를 살려준 그 은인인 장발장을 체포해야 할지 아니면 그 은인을 내가 살려줘야 할지 나는 형사로서 법을 책임지는 자로서 그를 체포해야 할지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양심과 법과의 갈등입니다. 이 양심과 법이 갈등을 할 때 그는 양심은 끊임없이 내면에서 질문을 듭니다. 너의 은인은 살려줘야 된다. 근데 법은 끊임없이 자베르를 괴롭힙니다. 너는 형사야. 너는 그를 체포해야 해. 이 양당 간의 선택지에서 그는 어떤 길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씨름하다가 제3의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 제3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강물 속에 뛰어들었다.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양심의 명령을 따르지도 못하고 법의 명령을 따르지도 못하고 제3의 길, 자살의 길로 선택한 그 장발장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민중의 노래가 나옵니다. Away the sword, the chain will be broken and all men will have their reward. Will you join me on crusade?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Somewher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ay, do you hear the distant drums? This is the future that we bring with tomorrow. 그리고 수많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올라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천국에 보이지 않는 그 딱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천국에 보이지 않는 인물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베르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결론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자베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베르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인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가 옥상 꼭대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베르의 별입니다. 자베르의 별. There,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fallen from grace. God be my witness, I never shall yield till we come face to face, till we come face to face. He knows his way in the dark, mine is the way of the Lord. Those who follow the path of the righteous shall have their reward. And if they fall as Lucifer fell, the flames, the soul. 이 자베르의 별을 옥상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의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사로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장발장을 처단하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발장과 같은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형사인 자베르와 같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담론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통해서 더욱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